이상 현상이 계속되는 이 흉흉한 분위기 속에서 정말로는 이제 의지할 곳이 필요했던 중세 유럽인들의 불안감을 한층 끌어올리고 고조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때 중세 유럽 사회를 뒤흔들다 못해서 아예 종교 개혁의 계기를 마련한 또 다른 교황의 탐욕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또 시작. 자, 이 교황을 배출한 가문이 굉장히 유명한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의 가문. 메디치? 예, 바로 메디치라고 하는 메디치? 가문입니다. 거기서 교황이 나왔어요? 예. 레오 10세라는 인물입니다. 레오 10세는 이제 피렌체 공화국의 실질적인 통치자였던 메디치 가문의 이제 둘째 아들이었고 어렸을 때 대단히 영리했고 성격도 호방하고 호쾌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에게는 한 가지 특징, 이게 뭐였냐면 재벌가 둘째 아들처럼 사치와 낭비가 당대 기준으로 봐도 몹시 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와. 에휴. 근데 메디치 가문이면 이 사치 클래스도 남달랐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레오 10세의 사치가 이제 어느 정도였냐면 자기가 이제 교황이 되면서 갖게 된 교황청 예산으로도 모자라서 전임 교황들이 남겨준 것까지 다 끌어다 쓸 정도였다고 해요. 이 교황 레오 10세의 씀씀이를 그가 취임하던 1513년 4월 11일부터 엿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문제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오 10세는 교황 취임식 당시 분수를 이용해서 로마 시민들에게 이것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분수? 정답. 네, 규현 씨. 분수에 물을 넣은 게 아니라 네. 이태리 와인을 넣어가지고 저도 같은 생각을 했는데. 와인 분수 쇼를 선사한 거예요. 규현 씨, 정답입니다. 와, 저도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약간 신내렸어요, 기현 씨? 그러니까 뭐야 오늘? 진짜 천재 아니에요? 자, 레오 10세의 취임 자축 선물은 바로 포도주였습니다. 말도 안 돼, 상상도 와인을. 못했어요. 분수에다 이게 웬만한 클럽보다 좋은데요? 아니 그냥 와인을 터뜨려. 잔만 들고 다니면 그러니까 마시면 되잖아. 와, 야. 레오 10세는 자신의 행렬이 이제 산피에트로 광장을 빠져나오는 동안에 미리 막아두었던 분수에서 붉은 포도주가 뿜어나오게 했습니다. 와, 진짜 상상 초월이다. 당시 베네치아 공화국의 대사가 이렇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역대 교황 가운데 가장 젊지만 가장 추남이라는 말을 듣는 레오 10세도 서민들 사이에서는 절대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인기가 형이 많죠. 좋은데요? 아유, 막 포도주 퍼다 주니까. 퍼주니까. 아, 와인 덕분에 그렇게 된 거예요? 임기 초반에 실제로 레오 10세는 로마 시민들에게 꽤나 큰 신임을 얻었다고 전해집니다. 근데 그 비결이 바로 뭐였냐? 사치였습니다. 아. 레오 10세는 이제 연회가 펼쳐진 성당에는 산의 진미와 고급 포도주를 마음껏 제공하고 구경꾼들에게는 금화를 마구 뿌려대기도 했습니다. 이때 들어간 비용만 전임 교황이었던 율리오 2세가 남긴 재정의 7분의 1가량을 이 취임식에 쏟아부었다고 전해집니다. 다 쓰네 그냥. 니키 씨, 이 레오 10세의 사치에 대한 일화가 또 있다면서요? 아, 네, 한 번은 그 손금으로 만든 접시에다가 이제 음식을 넣고 밥 다 먹고 그 손금 접시들을 다 창문 밖으로 던져서 강에다 버렸대요. 왜요? 왜요? 그런 사치를 위한 퍼포먼스도 한 거죠. 이렇듯 레오 10세의 사치는 정말로 이제 끝이 없었는데요. 그럴수록 교황청의 재정은 바닥이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레오 10세는 온갖 대책을 다 동원해야 했는데요. 일단 당시 기독교에서 교황 다음 가는 직책인 추기경 자리를 돈을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한 책에 따르면 레오 10세가 매매할 수 있었던 관직은 약 2,150개 정도라고 하고 이 성직을 팔아서 연간 32만 8천 두카트 어마어마한 돈 수입을 올렸다고 합니다. 또 팔 게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번에는 신성한 유물
성인들의 성유물을 판매하거나 전시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그리고 선행이 어려우면 대신 헌금을 해라라고 홍보하면서 자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거의 종교를 관광 상품으로 개발한 거네요. 그렇죠. 그런 면모가 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족한 돈은 이제 은행가나 아니면 부유한 추기경에게 빌렸고, 교황의 보석, 동상 등을 전당포에 맡겨서 또 대출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치스러웠던 레오 10세에게도 감당하기 버거웠던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을까요? 버거운 거? 가족인가? 바티칸이 성 베드로 대성당입니다. 여기에 이제 천재 예술가인 미켈란젤로 베르니니와 같은 거장들이 뭐 설계하고 조각하고 벽화를 그렇죠. 그리고 그야말로 최고의 예술 작품이 이 안에 모이게 됩니다. 아니 그렇게 사치를 했는데 이 뭐 성당을 지을 돈이 없었다고요? 네. 성베드로 대성당에 들어가는 비용은 사실 엄청난 예산이 필요했습니다. 전임 교황 율리오 2세부터 시작돼서 무려 120년간 공사가 진행되었고요. 이 기간에 들어간 비용만 지금으로 따지면 약 40조 원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당시 교황청 한 해 예산이 지금 환율로 따지면 한 2천억 정도였기 때문에 감당 못할 비용은 아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문제는 레오 10세가 사치를 너무 많이 해서. 흥청망청 돈을 써버렸기 때문에 돈이 부족했던 거죠. 게다가 이제 든든한 뒷배 메디치 가문도 이때는 힘이 돼주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레오 10세 형이 운영하고 있던 메디치 은행이 거의 파산 직전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성당은 계속 지어야겠고, 근데 수중에 돈은 부족하고 급전이 필요했던 레오 10세, 어떤 묘안을 떠올렸을까요? 유명한 게 나오나요? 네, 여기서 나온 것이 바로 면벌부입니다. 면벌부? 예. 면죄부라고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죄로 인해서 받게 되는 벌을 사해주는 면벌부입니다. 이걸로 뭔 돈을 벌어들여요? 이걸 네. 팔아서 이거 돈을 팔아요? 번다는 거 아니에요? 네. 1517년 레오 10세는 성 베드로 대성당 증축을 위해 면벌부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면벌부. 예언에 따라 죄와 범죄에 대한 완전한 사면을 선포하며 모든 사람들의 벌을 없앱니다. 이 면벌부에는 다양한 죄에 대한 사면과 형벌 면제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정된 대행자들은 고백하는 사람들의 죄를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네. 이때 면벌부라는 게 처음 만들어진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십자군 전쟁 무렵부터 교황은 면벌부를 암암리에 제한적으로 나눠줬거든요. 전쟁터에 나가니까 전쟁 중에 전사할 수가 있잖아요. 특히 예루살렘 같은 성지 수복이라고 하는 성스러운 목적을 위해서 싸우다가 죽으면 천국으로 간다라고 하는 증서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이제 돈이 필요했던 교황들이 이 면벌부를 이제 악용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왜곡된 거네. 원래 있었던 거구나. 교수님, 그 면벌부가 있으면 죄가 아예 죄상을 받는 거예요? 이 당시에 말하는 면벌부에 대한를 설명하기 위해서 함께 봐야 할 그림이 있는데 잠깐 보시겠어요? 단테네. 네, 이 그림 속 인물은 천국과 지옥을 여행한 듯한 실감나는 이야기를 엮은 책 이 신곡을 쓴 가운데 인물이 단테입니다. 오른쪽은 화려하게 금색으로 이제 새겨진 이곳은 이제 천국을 묘사한 거고, 왼쪽의 모습은 이제 지옥. 그런데 가운데 있는 저거는 뭘까요? 중간의 세상. 네, 중간. 연옥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연옥이 뭐냐 하면 이 기독교 교리에 따르면 누구나 다 조금의 죄는 짓고 삽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죄가 지옥에 갈 만큼 나쁜 죄인지, 아니면 이 정도의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지옥도 아니고 완전히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들, 얘네들은 어디로 갈까요? 연옥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죄가 있긴 있는데 이게 천국에 들 만큼 심각한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저 연옥이라는 공간입니다. 이 연옥에 들게 되면 영혼에 붙어 있는 살아있으면서 지은 죄를 이제 없애버려야 되죠. 고통스럽게 없애버립니다. 불에 태워야 돼요. 그래서 영혼이 연옥불에서 고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러한 장소가 바로 연옥입니다. 아, 그래서 면벌부가 필요한 거구나. 자, 그런데 이 면벌부를 사면 그 돈을 낸 만큼 연옥에서 머무는 시간을 줄여준다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그런 거 믿어요? 돈을 쓴 만큼 천국에 갈 수 있는 거네. 거예요? 얼토당토하는 거예요? 돈도 많이 쓸수록 더 천국에 갈 수 있는 거네요. 더 빨라지는 거죠. 와, 좋네요. 돈이면 다 해결되네. 이 면벌부를 샀다고 해서 사실 모두 같은 시간에 감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가격은 이제 죄목에 따라서 나누어져 있는데요. 게다가 가격에 따라서 기간 역시 3개월에서 평생까지 고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3개월에 아, 유효기한이 있어요? 쿠폰이네, 쿠폰. 디테일해. 그래서 이 당시 면벌부에 따른 이제 금액 목록도 있었다고 하는데, 얼마예요? 근친상간이나 낙태와 같은 죄는 금화 5냥, 수도사가 처녀를 범한 죄는 금화 6냥, 성직자가 첩을 거느렸을 때는 금화 7냥 등의 죄의 기준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 체계적이죠, 나름대로. 이때 면벌부 판매가 교황령과 이탈리아 도시 국가들을 넘어서 독일로까지 확대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당시 대주교 자리를 탐내고 있던 독일의 알브레이트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인물이 교황에게 일임을 받아서 독일에까지 본격적으로 면벌부 판매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독일에서까지 갔구나. 교수님, 그러면 레오 10세는 왜 이 사람이 면부부를 팔게 해준 거예요? 예, 당시에 이제 성직 매매로 이제 수입을 올리고 있었던 교황은 이제 더 많은 자금을 필요로 했고요. 그래서 독일의 성직자 알브레이트가 고위직 성직자가 되고 싶어 하니까 그 직책을 주는 조건으로 성직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와, 진짜 비싸. 하지만 이 많은 금액을 한꺼번에 감당하기는 어려웠던 알브레이트가 당대 부자 상인 가문인 푸거 가문한테 돈을 빌려요. 자기 수중에 있는 돈 갖고 모자라니까 대출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충당한 뒤에 교황에게 8년 동안 면벌부를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아서 그 판매 수익의 절반은 푸거 가문에게 대출받을 그 대출금을 받는 데 쓰고 나머지 절반은 교황에게 바치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대출금 갚아야 되니까. 그렇죠. 알브레이트는 이제 이 면벌부를 팔고 싶은 교회를 신청을 받아요. 신청을 받아갖고서 각 교회 안에서 이제 면벌부를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다단계처럼 이루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성직자인데 이 면벌부를 판매하러 다니는 방문 판매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잘 파는 사람들이 나오겠죠. 뭐라 그러죠, 그런 걸? 1등 판매왕. 네, 판매왕, 뭐 판매왕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달의 누군지 판매왕.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물은 전문 면벌부 판매상이었던 요한 테첼이란 수도사였습니다. 가운데 머리는 왜 남겨놓은 거야? 그는 경력 10년의 베테랑 면벌부 판매자로 이 면벌부 판매에서 정말 탁월한 재능을 보이는데요. 이 면벌부를 팔기 위해서 좀 새로운 상품을 팔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문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상품? 당시에 면벌부 판매 대상을 확대해서 대리 면벌부를 판매하기도 했는데요. 이 대리 면벌부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면벌부였을까요? 정답. 네, 혜성 씨. 그 혹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태어나지 않은 뱃속에 있는 아기의 죄를 미리 면제를 받는다. 그러면 기간이 너무 길지 평생권 사야 되잖아요. 혜성 씨 오답입니다. 정답. 네, 규현 씨. 이 면벌부를 살 수 없는 돌아가신 우리 죽은 가족들. 설마. 나 미쳤어? 설마 진짜? 미쳤나 봐. 규현 씨
정답입니다. 미쳤나 봐, 진짜. 자, 이렇게 이미 죽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면벌부를 판매했던 것입니다. 와. 죽은 일가 친척을 위해서 이 면벌부를 구입하면 그 연옥에서 바로 빠져나와서 천국으로 보내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창의적이야. 네,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요한테젤의 유명한 연설이 나오는데요. 지원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헌금이 헌금함에 찰랑 소리를 내는 순간 죽은 자의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직행한다. 말도 안 돼. 네, 부모와 친척의 영혼을 그냥 동전 몇 푼이면 구할 수 있는데 그걸 아껴가면서 연옥 불꽃에서 고통을 받게 내버려 둘 거냐라는 이 테젤의 말에 부자는 물론 가난한 사람조차 지갑을 열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이렇게 면벌부는 대량으로 판매되었습니다. 진짜 옛날 사람들은 되게 순수했다. 이렇듯 교황과 교회는 권력을 이용해 신의 이름을 팔아 자신들의 탐욕을 채워가고 있었는데요. 바로 이때 이 말도 안 되는 면벌부로 교회가 타락해간다라고 생각했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종교개혁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종교개혁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마르틴 루터입니다. 루터는 수도사가 된 후 하루 7번씩 기도하고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신학 공부에 몰두하고 그리고 영혼의 구원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의 죽음의 문제 그리고 심판, 회개, 구원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던 차에 돈으로 이 고통의 구간이 연옥을 지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면벌부 판매에 대한 과장 광고, 허위 광고가 루터의 신앙을 건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 면벌부 판매를 주관하는 알브레이트에게 그 면벌부 판매가 신학적으로 틀렸다라고 하는 내용을 문서를 보내게 되는데 그것이 그 유명한 95개조 반박문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제 교황을 통한 회개가 아니라 직접 참회를 해야만 용서를 받을 수가 있고 이미 죽은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으며 회개한 사람은 이미 죄가 사해진 사람이라고 선언해 버립니다. 그래서 레오 10세가 내세운 면벌부 따위로는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짚어낸 것이죠. 교황은 자신의 권한이나 교회법에서 정한 규정에 의해 부과된 벌 말고는 어떤 벌도 면제하려고 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없다. 죄를 용서하는 교회법은 오직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부과되는 것이며 사망한 사람에게는 어떤 부담이든지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상식적이지. 니키 씨, 이 마틴 루터 이분이 한 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아 맞아요. 네, 이제 그 당시에 유럽의 그 인체술 이제 막 시작될 무렵이었는데 루터는 이제 이 반박문 그리고 이제 자기 주장을 담은 책 같은 거 인쇄 많이 해서 사람들한테 이제 배포한 거예요. 그리고 원래 성경은 읽고 해석하는 특권을 성직자만 가지고 있었는데. 루터는 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이제 일반 사람들도 읽게 해준 거죠. 네, 그래서 면벌부 판매랑 그런 교회 타락에 의심 가진 사람들은 이런 것 덕분에 이제 좀 여기서 진짜 뭔가 잘못되고 있다. 그걸 완전히 깨우친 거예요.